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사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 그냥 말씀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말씀 속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도 나 나름대로의 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시다가 어떤 여인이 이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 내게서 그 어떤 능력이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도대체 누가 만졌는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 여인의 혈로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 그저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막 거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절대로 나는 구원을 베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질게 얘기하시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걔들한테는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온 사건은 물 위로 왜 걸어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다가 시장하십니다. 이게 좀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자, 배가 고프면 예수님은 뭘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면 될까요? 아무거나 붙잡고 축사하시면 그게 떡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도시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충분히 하게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님의 눈앞에 들어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러면 꼭 굳이 그 무화과 나무를 왜 주님이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뭘 하십니까?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저주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 멀쩡했던, 우리가 볼 때는 멀쩡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뭔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심술궂게 가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따먹어야지, 없네, 이거 나쁜 놈이네, 이러고서 그냥 심술궂게 그렇게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 의도를 담으시고 의미를 닮아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여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가 이렇게 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비유를 하신 게 있잖아요. 그냥 말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사건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건을 통하여 비유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적 비유이냐 행동적 비유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언어적 비유일까요, 행동적 비유일까요? 그런 행동으로 다 보여주시는 어떠한 비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고픈 거는 그러실 수 있다고 치는데
길가에서 무엇을 보신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무엇밖에 없습니까? 잎사귀 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꽃이 뭡니까? 열매로 자라나는 거죠. 그럼 이파리가 이게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지금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주 작더라도 멍울이가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선가는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좀 있다는 거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열매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까? 안 보여야 합니까? 아무리 그 잎사귀가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화과 열매의 몽우리가 보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은 먹을 만한, 물론 무화과를 찾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일 수도 있지만, 무화과는 이파리는 있는데 지금 뭐는 없다는 겁니까? 찾아봐도. 여기서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면 정확하게 보십시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지금 있다면 이렇게 막 뒤져서 보신 겁니까? 안 보신 겁니까? 뒤져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열매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보시고도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굳이 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헤집어 본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이나 열매가 없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괜찮으나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뭡니까? 무화과 나무이기는 하나 열매는 없는 나무예요. 그럼 이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지금 봐서는 이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겉으로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인, 열매는 없는 나무인 거죠. 자,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서 곧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제 더 이상 무화과 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짜 말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뚱맞게 무엇에 대한 얘기하십니까? 21절에서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그리고 또 22절에는 뭘 얘기하세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건을 보시면서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기도의 이야기가 왜 이 무화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연결이 잘 안 되어 보여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단서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21절을 정확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도 의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정말로 의심이 없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무화과 잎사귀죠. 무화과 나무죠. 의심이 있고 없고는 지금 뭐에 대한 있고 없고일까요? 열매에 대한 부분이겠죠. 속을 뒤집어 보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의심이 있는 거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딱 봤는데 열매가 없네요. 그러면 의심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죠. 같아야 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게 옳은 무화과 나무인데,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없어진 걸까요?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와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걸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얘기하면 어제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제 있었던 일이죠, 그죠? 성에 들어오실 때에 어제 있었던 일은 뭡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이었죠. 그런데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어 버린 겁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2절에서 기도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제의 모습을 딱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본명이 뭡니까? 성전이지만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라면 성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전이 필요 없으셔서 이미 한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습니까? 안 시켰었습니까?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성전이 아주 삐까뻔쩍하게 가장 멋진 성전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역사상 가장 멋진. 그리고 마지막 성전.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는 건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진 다음에 다시금 증축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장 화려하게 멋지게 다시금 보수 작업을 완전히 거친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성전 중에 이렇게 멋진 성전, 솔로몬도 놀랄 성전인 거예요.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마치 예수님이 아주 비난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겉은 모습은 멀쩡하지만 속 안에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관하여서 비유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성전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성전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헐어지고 더 이상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누가 성전을 대체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성전을 대체하시고 그 성전이 누가 되니까?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건 엄청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헐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진짜 성전다운 삶이겠죠? 아멘. 그러면 성전다운 삶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자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모습은 있는데 날마다 뭘 합니까? 의심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할 때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믿으면서도 걱정합니다. 믿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그건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그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애써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믿음의 의심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의심이 되지 않아야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삶에 있어서 본다면 동시에 합니다. 이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발 드시면 됩니다. 손까지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의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와 의심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확실하게 100%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외람되게. 뭐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지 뭐. 그거는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종류의 이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늘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모습들은 사실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파헤치고 계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럼 왜 우리가 정말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이 병이 자꾸 이렇게 돋아나느냐? 결국에는 진짜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진짜 안 믿는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믿고 구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구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준상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그렇죠.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기도에 관한 본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로 겉과 속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열매가 풍성하고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많은 그런 풍성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